저희 교회는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한 회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문득 이제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저 뒤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일청 연합 예배가 이제 올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일청 연합 예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이 연합 예배 우리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찬양팀께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박수로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또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11월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점점 가까워져 옴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요새 좀 저에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연령대 사역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요새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교육부라고 하면은 이 질문을 한 청년이 삐질 것 같고, 또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또 뭔가 이게 좀 탐탁지가 않고, 또 작년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게 뭔가 또 서운함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대답을 하는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역의 대상은 청년 일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청년 일부가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이 시기가 정말 좀 복잡하고 어렵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나이를 보내는 것이, 이 나이를 지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잘 알 수 없고 답답한 가운데 보내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참 청년 일부를 담당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야, 말해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걸까요? 이 친구가 물어본 질문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점이 좋아질 수 있을까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있는 우리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셨을 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초면이면 간단하게 좀 인사를 하시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를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서로 바라보시고 인사도 하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얘기를 나눠보라고 하니까 많이들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옆에 있는 분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보셨을 거예요. 제가 물론 대답을 다 듣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건강이 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듦이 아마 없어질 거라고, 이걸로 인해 내가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한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한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의 가장 큰 매력,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매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이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조금 특이해요. 다니엘서의 말씀 속에서 항상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3장에서는 다니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포함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돼서 그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고유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이 이들에게는 있었지만, 이들이 마주해야 됐던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반대인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살아가야 됐던 현실을 마주해야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닮았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이 모습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제 3장 1절의 배경으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지금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사실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규빗은 보통 이제 팔꿈치부터 이제 손 끝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로 환산을 해본다면 한 규빗이 52.5cm 정도가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럼 60규빗이라는 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높이가 대략적으로 약 한 30m 정도에 해당하는 높이의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지만 별로 안 놀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 어느 정도 높이인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또 찾아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건물로 바꿔보자면 한 아파트 아니면 빌딩 높이 한 10층, 11층 정도 되는 높이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높이예요.
또 별로 안 놀라실 거라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는 매우 높은 건물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빌딩 한 10층, 11층 높이에 되는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상을 뭘로 세웠냐면 금으로 만든 거예요. 어디서 봐도 막 블링블링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어디를 가다가도 딱 보게 되면 아, 저기는 잠실부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물이 있죠. 다들 지리를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서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롯데타워라는 건물을 보게 되면 어디서든 보이죠. 그리고 저 건물이 있으면 아, 저기 주변이 잠실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 바라봐도 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이 저기 있구나, 이게 바로 그 금 신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높은 금 신상을 세우고 한 가지의 너무나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이 금신상에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이 낙성식에 이 바벨론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부터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모든 악기 소리가 다 들려올 때 지금 이 세운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여기까지도 뭐 그렇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풀무불에 이들을 던져 넣겠다는 엄포와 함께 이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3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드디어 모든 악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낙성식에 참여한 많은 신하들은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죠.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다른 관리들이 이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으리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왕이 바로 절을 하지 않은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회유하고 있어요.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이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이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것은 그 다음 절인데요. 16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실 왕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말하는 왕의 회유 앞에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나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신상 앞에서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세 친구가 대답을 해요.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사실 쉽게 타협했을 것 같아요. 이미 한 번 거절을 했고 왕이 회유했으니까 야 그래도 이 정도면 믿음의 모습을 보였잖아, 이 정도면 훌륭했어 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안한 뒤에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왕의 명령을 따랐을 것 같은데 이 세 친구는 이와 정반대로 오히려 이 왕보다 더 크신
이 바벨론의 제국의 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다고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금신상과 같은 나의 일상의 두렵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된 내용은 사실 이 다음이에요. 사실 여기까지는 너무 멋있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근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은 그 다음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 세 친구의 반응을 듣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7배는 그냥 단순하게 숫자적 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숫자에는 어느 정도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7은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풀무불을 달굴 수 있는 그 뜨거운 최대한의 그 완전함의 뜨거움으로 풀무불을 달군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풀무불이 뜨거웠냐면 세 친구를 옆에서 붙들고 있는 사람이 불탈 정도로, 지금 이 세 친구들을 결박해서 포박해서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 풀무불 앞에서 탈 정도로 이 풀무불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믿음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앞에 섰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이 믿음을 너무 놀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잘 봤다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풀무불이 팍 올라오면서 느부갓네살을 덮쳐야죠. 이게 아니라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내리셔서 이 세 친구들을 감싸고 이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셔야죠.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우리 다 함께 오늘 읽었던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어떤 일이 벌어졌죠?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해오고 있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너무 속이 상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실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들을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지게 만든 것일까? 사역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장면들을 목격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풀무불과 같은 상황들을 마주치게 돼서 그 상황에 기도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보게 돼요. 좀 상황이 달라지셨나요? 좀 환경이 괜찮아지셨나요? 근데 상황이 괜찮아지기는커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안 보인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보여줬는데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풀무불이라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성들이 남자들이 하면 정말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베스트 3가 있다고 하는데 3위가 뭔지 아세요? 축구 이야기래요. 2위는 뭘까요? 군대 이야기래요. 1위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1위를 하면 저를 많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잠시 2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저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졸업한 이후에 12월 달에 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세계적인 명문 총신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캠퍼스가 굉장히 작아요. 거의 5분이면 캠퍼스를 다 돌아볼 수 있어요. 어깨 피세요, 총신대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작은데, 제가 4학년 때 이제 강의를 들으러 기숙사에 나와서 이제 강의실로 올라가다 보면 워낙 학교가 작고 후배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후배들이 저를 향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를 받는 게 너무 귀찮아서 학생들이 안 다니는 길로 강의를 들으러 갈 정도로 학교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이제 뭐 20살, 21살 후배들에게 인사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 보니까 그 친구들이 다 선임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함께 고요한 저녁에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고 별빛을 바라보며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저를 향해서 그 90도 인사를 했던 그 후배님의 나이의 친구들이 너 미쳤냐? 라고 물어보는 그 현실 앞에서 정말 미친 게 뭔가 보여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며 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군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정말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저희 부대 내에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 힘듦을, 제 어려움을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저희 부대 내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옷을 갈아입고 커튼을 거치고 빨리 바닥을 걸레로 다 닦은 다음에 화장실로 도망갔어요. 거기가 저의 기도처였거든요. 변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욕을 더 먹어도 괜찮습니다. 주먹으로 더 맞아도 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맷집이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제발 저를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제발 저를 옮겨주세요. 욕을 더 먹어도 괜찮고 더 많이 맞아도 괜찮고 더 많이 혼나도 괜찮으니 제발 교회만 갈 수 있는 곳으로 저를 건져내 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저의 군생활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대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자리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자리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기를, 나를 꺼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현실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현실은 어려워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분명 이 세 사람은 풀무불 가운데 떨어집니다.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저는 이 부분에서 명쾌한 해답을 성도님들께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읽었던 오늘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분명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던 사람은 몇 사람이었죠?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었죠? 네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 전에 처음 나눴던 질문이 기억나시나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제 외모가 달라질까요? 그렇다면 저희 청년들이 저를 더 많이 사랑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 하루아침에 내 키가 갑자기 훅 크거나 내 뱃속에 감추고 싶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들이, 나의 불편한 상황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거나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좋은 겁니까? 뭐가 유익입니까? 뭐가 큰 매력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전히 내 상황은 똑같지만, 여전히 나의 환경은 똑같지만 그 자리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답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절망의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이들의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고 이제 그 어떠한 소망도 그 어떠한 기대도 가질 수 없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야, 우린 이제 망했어. 우린 끝났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 이것 봐라.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도 내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과 같은 그 자리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제가 참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신방을 하면서 떡볶이를 좋아하는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저희 청년들, 장년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20대의 이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참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인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고 내 앞을 바라볼 수 없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참 숨막히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답답하고 어렵지만 도망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풀무불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제가 예언컨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불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물속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마주치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왜 이토록 내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지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그 함께 하심을 붙들고 나의 일상을, 나의 환경을 마주쳐 나아갈 수 있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못하는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이겨나가고 싶고 극복하고 싶지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자리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친구가 던져진 그 자리가 풀불의 자리였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너무나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내 사람이 함께할 때, 답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답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임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어느 자리, 어떤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